사도행전 16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오늘 한번 풀어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찾으셨나요? 네. 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의 뜻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자,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자, 그리고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이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성경은 문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의 문자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린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뭘 찾아내야 되냐면 영을 찾아내야 됩니다. 영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 영은 무슨 신령한 사람들이 찾아내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에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 말씀들의 내용들을 다 찾아주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 다 이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있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집중해서 잘 연구해서 보면은요, 모든 성경들이 쫙 다 풀려요. 오늘 이 본문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빼버리면, 그것을 기준으로 이 본문을 보지 않으면 이 본문은 굉장히 이상해지면서 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머물기 시작하냐면 자기 가정에 머물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건 못 받아요. 자기 가정에 머무는 그 순간 육체적으로 맺어진 그 혈연 관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그 가족으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들은 다 그거 못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안에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31절은 어디 있겠어요? 구원에 있겠죠. 그죠? 31절은 구원에 있어요. 자, 그리고 32절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에 있겠죠. 자, 33절은 어디 있겠어요? 세례에 있겠죠. 세례에 있어요. 세례. 그 다음에 34절은 어디 있겠어요? 믿음에 있죠. 그로 인하여서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기뻐하죠. 자, 그러면 왜 기뻐해요? 구원이 임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례를 받죠. 그죠? 예, 그로 말미암아 믿어 구원을 받으니 뭐가 기뻐져요? 그 구원하신 예수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곳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31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 집이 나와요. 32절에도 어디가 나와요? 그죠? 집이 나오죠. 그리고 34절에도 뭐가 나와요? 34절에 집도 나오죠. 그죠? 고래놓고 33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온 가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집과 온 가족은 지금 한 가지의 의미를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말하는 여기서 온 가족,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집이. 네. 집은
우리가 사는 집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온 가족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 그들이 나의 진짜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개인 구원은 없어요. 개인 구원은 없어요. 개인 구원은.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나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그거는 구원을 못 받아요. 교회가 구원을 받지 성도 개개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에 뭘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성도를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죠? 그죠? 여러분, 구원은 교회가 받는 거예요. 교회가. 개개인이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교회가 뭐예요? 멘붕이시죠? 맨날 이상한 것만 이야기하니까.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나는 예수 믿어요 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경과 맞지 않아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지체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개개인의 구원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분명하게 서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가 나오냐면 헌신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봉사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헌금도 드리시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를 보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지체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는 교회로서 구원받지 못해요. 성경을 보면은요, 오늘 이제 본문들을 다 볼 건데, 여러분, 성도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몸이 되어지죠. 이 몸들이 다 뭐가 있대요? 기능들이 있대요. 성도는 예수를 믿고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고 그 몸을 이루는 한 지체가 되어져서, 여러분, 그가 그 교회, 그 지체, 그 몸에서 한 기능을 감당해야 돼요. 이러한 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이 받는 게 바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구원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냥 교회를 들락날락 자기는 그냥 그 예배만 드리면 돼요 해가지고, 이건 뭐 의무 방어전도 아니고 그냥 뭐 주일날 띡 한번 예배 드리고 난 예수 믿습니다. 그가 만약에 그 신앙의 상태로 죽을 때까지 쭉 가죠?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들은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왜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성도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예수를 위해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체들을 위해서 살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진짜 성도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믿음이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셨잖아요. 뭐에 대한 믿음이요? 구원받을 거란 믿음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십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다니까요.
맞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한 명도 잃지 않고 여러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위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그죠? 이게 계명이죠? 맞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이 지켜야 될 계명. 여기에 우리의 굳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금강석 뭐죠? 철필 끝으로 여기다 뭘 새겼습니까? 죄를 다 새겨 놓으셨는데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죄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굳은 마음을 쪼물딱쪼물딱 막 해가지고 뭐 깨트리고 부시고 뭐 해가지고 어떤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기셔서 여기다 뭘 새기셨대요? 새 언약. 어떤 새 언약? 사랑이라는 새 언약을 세워주셨잖아요.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이 큰 계명을 여기다 새겨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요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미워 죽겠던 그가, 어저께까지 원수였던 그가 오늘 내가 성령을 받고 회개해서 성령 받고 마음이 쪼물딱쪼물딱 해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사랑을 딱 심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어저께까지 원수였던 그가 나에게 오늘 뭐가 돼요?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하죠. 어떤 사랑? 그에게 필요한 걸 주는 게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죠. 예수를 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를 믿겠죠. 오늘 본문처럼 예수 믿겠죠. 그리고 그도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의 가족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가 바로 나에게 누가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되는 거예요. 혈연 관계를 뛰어넘은 참된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결론이 왜 나오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혈연 관계를 맺고 있었던 가족들이 있었죠. 그죠? 뭐 아버지는 둘째 치고 일단 예수를 난 누가 했어요? 모친 마리아가 있었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누가? 씨다른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배다른 동생이 아니라 씨다른 동생 4명이 있었어요. 그래도 얘네들은 이스라엘은 그 유대인들은 모계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씨는 달라도 엄마가 같으면 뭐가 돼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혈연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가족들을 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해요. 어느 순간부턴가 예수님께서 그 혈연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혈연 관계를 다 끊어내고 예수를 따라오잖아요. 왜? 예수가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예수님은 똑같다니까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혈연 관계에 매여 있으면서 여러분 이 참된 가족을 등한시하는 건 여러분 심각하게 자기의 신앙을 지금 뒤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우시죠? 네,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내가 내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사단한테 속지 마세요. 사단한테 속지 마시라니까요. 내 가족은 결코 내가 구원 못해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죽은 나사로 있죠. 천국 간 나사로, 지옥 간 부자. 거기서 나온다니까요. 이 지옥 간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 그래서 내 가족들한테, 내 친척들한테 가가지고 야 지옥이 진짜 있다. 야 빨리 예수 믿어.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네가 간다고 걔네들이 그건 못 받아. 네가 간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구원 못 이뤄요. 또 한 가지 기적으로는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죽었던 부자가 살아났어요. 이건 기적 아닙니까? 그죠? 그 기적을 그들이 본다고 그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육신의 혈연관계 가족을 살리겠다고 내가 살리겠다고 뭔가를 막 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일을. 그들은 내가 아니라 다른 이들로 통하여서 구원 받을 거예요. 복음을 들을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한다니까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그가 구원 받겠지? 뭐가 예수 잘 믿는 건데요? 뭐가 예수를 잘 믿는 겁니까? 여기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가 무슨 구원을 받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아,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구나. 그 예수 잘 믿는 게 뭘까요? 혈연관계 끊는 거예요. 혈연관계를. 가족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이 본문으로. 어렵죠? 또 속으로 이러시는 거 아니야? 아, 이참에 끊어야 되겠다. 메인수 같은 것들 그냥 이참에 끊어야 되겠다. 네. 그 혈연 관계를 끊어내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 못 받아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거든요. 예수 믿으려면 다 버리고 쫓아야 되는데 이걸 예수 믿는 내가 실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 동의를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오늘 예배가 끝나고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시면 이게 동의가 되실 거예요. 왜? 말씀을 붙잡고 나를 부정해야 되니까. 성경대로 내가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내 혈연 관계 가족들을 구원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한테 올인하세요. 그들이 나한테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한테 올인하세요. 그들한테 잘해줘봤자 여러분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바라보면서 가보세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혈연관계를 끊든가 아니면 그들이 예수를 믿든가.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족들을 다 혈연관계를 끊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집에서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들과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말씀을 나누시죠. 천국 복음을 전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4명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와요. 왜? 소문이 흉흉하게 났거든요. 예수가 미쳤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온단 말이에요. 혈연관계에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어머니와 내 형제와 내 자매는 이 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들은 말씀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다. 이들이 내 참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다니까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천국 올라가셔서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시고 다시 내려오시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무엇 하십니까? 부활을 증거하러 다니시죠. 그때 누구를 만나세요? 야고보를 만나십니다. 자기 동생 야고보, 제자 야고보 말고요. 동생 야고보. 형으로 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그럼 그는 이제 누굽니까? 예전 알던 예수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예전에 자기 동생이었던 그 야고보한테 찾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내 형 예수가 아니라 누구로 보고?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육신의 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무엇합니까? 우리는 다 내가 구원하려고 그래.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제가 알겠는데요. 그 마음 내려놓으세요. 내가 뭐 한다고 그들은 결코 구원받지 않아요.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내가 하겠다고 계속 머리 뒤밀고 있으니 야 냄새나 머리 좀 감고 와 이러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와서 납작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요. 어디서? 교회에서요. 이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눈물 뿌리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사탄이 이 가족이라는 혈연 관계에 끊어낼 수 없는 이 혈연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나의 믿음과 내 구원을 깨트리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 한번 보세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지금 바울이 갔죠? 바울이 갔다니까요. 바울이 먼저 누굴 만납니까? 간수장을 만나잖아요. 그죠? 간수장 죽으려고 하는데 그 간수장을 먼저 전하잖아요. 근데 이 간수장이 가가지고 자기 가족들한테 뭐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간다니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간다니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라 그럽니까? 너와 여기서 너는 누구겠어요? 간수겠죠. 간수장이겠죠. 그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은 내 집은 뭐겠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너는 분명히 지금 이 누구를 만난? 바울을 만난 간수겠죠. 그럼 내 집이 그럼 여기는 어디겠습니까? 여기서는 간수의 집이겠죠. 간수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32절 보세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 간수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말씀이 있는 집이에요. 혈연관계의 그 집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있는 그 집이에요. 말씀이 있는 그 집. 주의 말씀이 있는 그 집이란 말이에요. 그 집. 근데 이걸 누가 전해요? 간수가 전해요? 아니요. 바울이 전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꾼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모든 사람에게 전하죠. 그 밤, 일부러 밤이라는 시간을 언급하는 겁니다. 왜? 이 집이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어둠의 상태라고. 빛이 없는 어둠의 상태라니까요. 어둠?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무엇합니까?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죠. 이게 수종드는 거란 말이에요. 여인들이 예수 만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이들이 무엇합니까? 수종들잖아요. 그죠? 수종들어요. 수종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밥을 챙겨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인들은 수종들면 항상 밥을 먹여요. 근데 신기하게 남자들은 예수를 믿으면 무엇하냐면 씻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희한하다니까요. 씻겨줘. 이때 당시에 누군가 내 손님을 씻겨준다라는 건 그건 뭐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즉 섬기는 자가 된다니까요. 여인들은 예수 만나면 수종들어요. 밥 먹여요. 남자들은 예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씻겨요. 섬기는 자가 돼요. 자기의 이 신분 다 필요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종이 된다니까요. 왜? 예수가 마지막으로 하셨던 사역이 뭐니까요?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섬김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요. 이들은 그것도 몰랐었단 말이에요. 이 간수들이 알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이 발 씻긴 거 알았겠어요? 모르잖아요. 근데 주 예수를 믿으라!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누가 들어가요? 예수가 들어가니까 예수가 했던 그 사역을 이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할렐루야.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무엇합니까? 세례를 받아요. 세례 받는다는 게 뭐예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나 죽고 다시 삽니다. 내가 죽었으니까 뭐가 풀려요? 혈연관계가 풀리는 거죠. 내가 죽어버렸어요. 내가 죽으니까 혈연관계 이게 풀어진다니까요. 풀어져. 근데 예수로 통하여 그 예수 믿어서 저 이제 세례 받을래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아니 세례를 받았으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죽으신 거잖아요. 그럼 뭐가 풀려야 돼요? 혈연관계가 풀려야 되는데 여전히 그 혈연관계에 매여 있단 말이죠. 그건 내가 아직 안 죽은 겁니다. 내가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무엇 하려고 그래요? 또 다른 나인 그를 내가 구원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 하겠습니까? 야, 너부터 죽어. 너가 죽어야 내가 일할 거 아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무엇 해요? 세례를 받았는데도 또 살아나. 세례 받을 때 그냥 한 번으로 영적으로 살아나면 되는데 육신이 또 살아나. 아니 부활은 예수님 오셨을 때 한 번 하면 되는데 또 살아나. 혈연관계가 이 정리가 되는 게 이게 쉽지 않지만 굉장히 쉬워져요. 말씀의 저 의들을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이 혈연관계는 딱 풀어지고 여러분 그때 예수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네들 똑바로 떠. 졸면 안 돼. 세례를 받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죠. 무엇합니까? 그래서 음식을 차려주죠. 수종 들죠 또. 그죠? 수종 들어요. 그래서 그와 온 집안이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은 하나님으로 받는 거예요. 그죠?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임합니까? 크게 기쁨이 임하잖아요. 기쁨.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가족들에 대하여서 연연해하지 마세요. 그의 구원은 나와 상관없어요. 누구와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하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분들이 누구세요? 나의 진짜 가족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진짜 가족이 된다니까요. 진짜 가족이.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진짜 내 가족이에요. 진짜 내 엄마고 내 진짜 언니고 동생이고 오빠고 이런다니까요. 형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의 나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했으니까 자,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진짜 가족이었군요. 네. 그런다니까요. 근데 진짜 가족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나 때문에 지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는 연연해 하면서 뭔가 지금 성경대로 우리의 신앙이 가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들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린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잖아요. 뭡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지.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별짓 한번 다 해보세요. 별일이 생긴다니까요. 구원은 안 생기고 별일이 생겨, 별일이. 이게 이 정리가 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개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구원을 받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그 몸 안에서 지체로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기능을 안 해. 오른손이 기능을 안 해. 맨날 뭐 해? 죄 만져. 그럼 뭐라 그래요? 잘라서. 찍어버려라. 찍어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붙어만 있어. 이렇게 그냥 붙어만. 제 기능을 안 하고. 이런 건 쓸모없는 거잖아요. 이런 거. 근데 일단 예수의 몸이 됐죠. 그죠? 일단 예수의 몸이 됐어요. 지체가 됐어요. 근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그걸 분명 예수님께서 그랬었죠. 산상보훈에 찍어버려라, 빼버려라 이러잖아요. 그럼 진짜 찍어야 돼요? 거기서 이거 찍어버리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원문으로 보면 언약을 맺다입니다. 언약을 맺다. 언약을 맺는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뭐 나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재물을 반으로 갈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글리 지나가시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갑니다. 그죠?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그러죠? 이게 자른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를 잘라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잘라내요?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이렇게 두도박 나서 죽을 거야.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라는 건 목숨을 걸고 내가 이걸 반드시 지켜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한대요? 찍어버리래죠? 그러니까 진짜 찍어서 버리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두동강 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죽어버리세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이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제 기능을 못하는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찍혀져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계신 분을 살리기 위하여서 무엇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데요. 축복하세요. 당신이 정말 귀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을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옆에 계신 분이 없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외파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내가. 그죠? 겁나게 불편하다니까요. 내가 불편한 게 아니라 누가 불편해요? 예수가 불편한 거예요. 머리인 예수가. 그러니까 이거 잃지 않기 위해서 무엇해요? 그래서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죠? 분명히 예수는 지금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팔이 너덜너덜너덜너덜 이러고 있지는 않나? 발이 너덜너덜너덜 이러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가족에게 하는 만큼만 교회에 한번 해보세요. 교회 내 지체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에게 한번 해보세요. 살 빠지실 거예요. 살 빠지실 거라니까. 내 가족에게 하는 만큼만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한번 해보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니까요. 그게
어떻게 하면 가족이 되나요? 육신적인 가족. 예. 낳고 낳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거기서 이제 뭐가 생겨요? 네. 가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누가 태어나요? 네. 애들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천국에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죠? 불만. 천국에 없는 게 딱 두 가지 있어요. 선악과 없죠? 그 다음에 뭐가 없죠? 남자. 결혼이 없어요. 부활 논쟁 막 할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 이렇게 막 부활 논쟁할 때 너가 니들이 뭘 모르는구나. 이스라엘의 선생님에서 뭘 모르는구나. 부활할 때는 결혼하는 거 없어. 이러신다니까요. 그럼 천국에 뭐 없다는 얘기예요? 선악과 없다는. 선악과 뭐예요? 시험이죠. 시험 없다는 이야기죠. 결혼 없어요. 결혼이 없어요. 또 다른 가족 공동체가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다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왕비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다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린 다 왕 노릇한대잖아요. 그럼 거긴 뭐가 없어요? 그래서 딸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을 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들들,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천국의 가족 공동체를,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보여주려고 뭘 하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그리고 진짜 결혼은 뭘 진짜 결혼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잊지 마세요. 교회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 무슨 신앙생활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없는 백비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거짓증과 학종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시나 보시라고 그것을 그들에게 이끌어 아담이 박샘물을 부르는 것이 곧 기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발베개 안에를 취하고 사고에 지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할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파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자, 이제 한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 나오죠? 그죠? 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한대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이 배필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냐면 눈에 띄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마주편에 서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건요. 이게 결국 뭐겠어요? 거울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를 통하여서 뭘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나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거 보라라는 이야기. 이거 눈에 띄는 곳에 또는 맞은편에 라는 뜻이 돕는 배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결혼이라는 걸 가지고 한 몸을 만들어 내우시고 계속해서 무엇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서로 보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발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근데 맨날 우리는 부정만 하죠. 맨날 부정만 해. 결코 한 몸이 되려고 하지 않아. 그에게서 내 모습은 안 찾고 뭐만 해요? 그의 눈에 있는 티나 뽑으려고 하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게 뭐죠? 이게 사역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 뭐가 와요? 뭐가 오죠? 자기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때 빛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진짜 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가치 있는 자구나라는 걸 아는 거지. 여러분 무슨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에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딱 정해놓은 이 정도 되면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뭐 연봉이 얼마고 무슨 일을 하고 다 쓰레기입니다. 그건 쓰레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해야 우리는 진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셔야지. 아담이 쫓겨나죠?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땅이 무엇합니까? 자기의 근본된 땅이 뭐만 돼요? 엉겅퀴와 가시만 된다니까요. 그래서 뭘 결국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아이쿠야, 내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할 때가 좋았는데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나? 그때는 먹을 걱정 안 했었는데, 입을 걱정 안 했는데, 마실 걱정 안 했는데, 그때는 추위 걱정도 안 했는데 난 지금 뭔가? 열심히 일하셔서 돈 많이 벌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셔서 내가 집 떠나온 자구나. 내가 집 떠나온 자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구나.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 아담에게 있어서 노동은 뭐였습니까? 먹고 사는 방법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살려고 주신 그 기회였어요? 아니라니까요. 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야. 넌 나 없으면 못 살아. 너의 근본인 땅이 너에게 내는 게 뭐냐? 엉겅퀴와 가시잖아.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건 분명히 이걸 겁니다. 뭐요? 하나님 떠나면 진짜 개고생이구나. 하나님 떠나면 내가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니구나. 내가 이런 높은 지위로 명예로 권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구나.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 깨닫는 게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열심히 일하시면 돈 많이 버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 돈 가지고 뭐 하실 건데요? 그 돈 가지고 뭐 한다고요? 써야 된대요. 자기를 위해서. 다 자기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자기 착각 속에 빠지다가 마지막 날에 넌 누구냐 한다니까요. 넌 도대체 누구냐? 내 이름을 계속 부르는데 주여 주여 하는데 넌 도대체 뭐하냐? 넌 누구냐? 이런 소리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적어도 한 3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실 텐데 앞으로도 축복인지 저주인지 최소 앞으로 30년 이상 이렇게 말하면 성경적이지 않군요. 최소한 오늘 밤까지는 신앙생활을 하실 건데 왜? 오늘 밤에 예수님 모셔야 되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너 누구냐라고 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넌 뭐 하나 살았냐?
그때 우리가 대답할 게 뭐밖에 없어요? 절 위해서 살다 왔습니다. 그래? 날 위해서는 안 살았네? 천국은 그런 자는 들어가지 못해. 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저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 천국 가가지고 자기 위해서 산다고요? 네? 아버지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 위해서. 여기서도 아버지 위해서 사는 삶을 연습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죠. 하라 그러죠. 그게 뭡니까? 먹어도 아버지를 위해서 먹고 안 마셔도 아버지를 위해서 마시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날 위해서 먹으니까 맨날 배만 나와. 이제 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그럼 많이 드셔도 쏙 들어가실 거예요. 이게 다이어트의 비결이에요. 괜찮아요. 이 부분만 편집할 거니까. 그래서 올릴 거니까요.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하는데 무엇 하는데요? 혼자 하는 거를 보기 좋게 여기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죠?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 한대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답니다. 깊이 잠들었다는 건 쿨 자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죽음을 이야기해요. 죽음을 이야기해요. 죽음을.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성경에서 죽었다, 잠들었다라는 건 죽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게 뭐예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또 한번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셨죠? 뭐 하려고? 우리 살리려고. 그렇죠? 네. 에베소서 5장 14절도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맞죠? 예수님 분명히 죽었다고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었어요. 몇 장이라고 했었죠? 에베소서 5장 14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그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어디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시체들 사이에서 잠자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잠자는 자, 죽은 자들, 깨어나, 일어나 같은 말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무엇하래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걸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슬퍼하죠. 아이가 죽었다. 막 곡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조용해! 얘 죽은 거 아니야. 잠잔다니까. 그때 사람들이 막 비웃죠. 왜? 실제적으로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뭐라 그래요? 잔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확인 한번 해보시죠. 24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싶게 그들이 물으더라. 진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잔다라고 하시나니까요. 왜? 얘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져 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게 예수님한테는 죽은 게 아니죠. 다시 깨우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깨어나죠. 아빠가 깨우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깨우는 것도 아니고
동생이 깨우는 것도 아니고 형 누나가 깨우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깨워요? 누가 살려요? 예수가 살린다니까요. 근데 뭘 계속 내가 살리려고 해요? 그냥 내가 예수 안에 죽으면 돼요. 그래야 예수가 일하신다니까요. 여전히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무 일도 못 하시는 거죠. 깊이 잠들다가 뭐라고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무엇하세요? 깊이 잠들다. 죽이셨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도대체 아담은 뭐예요? 예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담은 예수라니까요. 예수. 예수님.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죠. 그죠?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은 하나님의 사역하다 실패하잖아요. 그 첫 인류인 아담은 하나님의 사역하다 실패해서 자기만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사역을 하시러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아담처럼, 첫째 아담처럼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이루시잖아요. 뭘로? 죽음으로.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니까 생겨난 게 있어요. 뭐예요? 교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떻게 그 죽음이 확증됩니까?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면서, 옆구리에 창이 들어오면 여기 뭐가 돼 있습니까? 뚫리겠죠.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창이 들어오면서 여기가 뚫려요. 여기가 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다 나옵니까? 물과 피가 나옵니다. 구원받으려면 뭐와 뭐로 세례받아야 돼요? 물로 회개하고 예수의 생명의 피로 무엇해야 돼요? 거듭나야 되잖아요. 창이 옆구리에 딱 들어오면서, 그것도 옆구리에 들어오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요. 어디다? 땅에다. 인간의 근본인 땅에다가 피를 싹 쏟으니까 거기서 뭐가 자라나요? 교회가 태어난다니까요. 교회가 자라나요. 교회가. 예수 죽어가지고 교회 생긴 거 아니에요? 뭐 교회가 뭐 알 까고 나왔어요? 바위 피고 나왔어요? 바깥까지 다니고? 예수의 죽음으로 통하여서, 그것도 어디에서? 옆구리에서 교회가 태어난다니까요. 성도가 태어난다니까요. 이 개념을 가지고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죽었죠?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아담이겠죠. 아담의 뭐를? 이걸 왜 갈빗대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원문을 보면 이거 옆구리예요. 원문 자체가 옆구리라니까. 옆구리. 갈빗대가 아니라 옆구리 하나를 취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을 맞으시잖아요. 어디에? 옆구리에 창이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죠? 비잖아요. 벼요. 벼. 빈다니까요. 그래놓고 무엇해요? 취하고 뭘로 채우세요? 살로 채워요. 여기서 말하는 살이 뭐냐면 이건 육체입니다. 옆구리가 비었죠. 옆구리가 비었더니 하나님께서 거길 뭘로 채워요? 살로 채운다니까요. 요 아담의 옆구리에 들어간 이 살이 뭐예요?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해요. 이거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란 뜻이에요. 그게 여기 들어온 새로운 게 그게 그냥 자기 자신이라고요.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몸.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연합. 연합. 정리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담하고 하와하고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넌 그냥 나야. 돕는 배필 뭐라 그랬어요? 넌 그냥 나야. 그를 통하여서 날 보라고 했잖아요. 되셨어요? 교회가 예수예요. 맞죠?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둔 그의 몸, 살, 육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을 딱 맞으셨을 때 이게 뚫리잖아요.
여기를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의 몸으로 채우셨는데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없으면 사역을 못 하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한테 사역을 주시잖아요. 아까 아담이 혼자 사역하는 게 보기 안 좋아서 돕는 배필 뒀대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가 하셔야 될 그 사역을 우리가 이제 담당한다니까요. 교회가. 그래서 뭐 해요? 다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통하여서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그냥 나 좋아? 나 너 좋아. 그래? 나도 너 좋아. 그래서 그냥 남녀간에 결혼하는 거 아니 그냥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결혼 제도라는 걸 가지고 뭘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보라는 거예요. 관계를. 확인 한번 해볼까요? 맞나 틀리나?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뭐 이러죠? 이러죠? 아내 나왔잖아요. 여기서 아내는 그건 뭐겠습니까? 교회. 자기 남편 누구 있어요? 예수님이겠죠? 복종하래죠? 뭐야?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아내한테 남편은 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주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를 살린 주, 예수.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역을 해야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내가 교회의 일원이면 나는 무엇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거기에 헌신도 있고 거기에 봉사도 있고 여러분 거기에 헌금도 있고 예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그가 바로 뭐래요? 몸의 구주래잖아요. 몸의 구주. 여기서 몸은 누가 됩니까? 아내가 되겠죠. 창세기 보면은 아담의 이 빈대다가 살을 채웠죠. 몸을 다시 채웠대죠. 그게 아내네잖아요. 아내. 여기 보면 아내라고 돼 있잖아요. 몸의 구주라. 일부러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예수가 교회의 머리됨. 그러면 교회는 누가 되고? 아내가 되고. 그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뭐가 돼요? 남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머리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주권, 권세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주권 하에 있어야 그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만이 구원받아요. 그들만이. 그래서 복종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건 지체도 아니에요. 그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라고 돼 있죠? 그럼 뭐겠습니까? 다시 22절 이야기하는 거죠. 그잖아요.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말 안 듣는 남편한테 복종함으로 통하여서 뭐 하라는 겁니까? 이게 신앙이 쉽지 않구나. 예수한테 복종하는 게 쉽지 않구나. 예수님한테 복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여전히 내 안에 나만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이제 남편에게 또 내용이 바뀌는 거죠. 아내는 뭐래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는 남편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는 뭐예요?
구원 못 받는다라는 이야기라니까요. 아니 사랑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야 구원 받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랑의 이 사랑도 안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 어떻게 받아요? 구원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먹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랑해야 될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 받는단 말이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먹는 건 무능력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 하셨는데요? 구원을 이뤄냈잖아요. 십자가가 사랑의 확증이라면서요. 근데 그 사랑을 내가 알아먹었어요. 알아먹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사랑이 나에게 뚫고 들어와 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무능력하게 나를 가만히 있게 만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 가족이 누구라고요? 교회라니까요. 내 혈연관계의 가족이 아니라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돼 있죠. 예수가 교회를 낳기 위하여서 옆구리에 창 맞고 물과 피 다 쏟았던 것처럼 여러분 사랑을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뭘 하듯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그러면서 내 남편이 예수구나 라는 걸 알아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거. 그래서 나오죠. 이는 곧 뭘로 씻어요? 물로 씻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 맞으시고 뭘 쏟아내세요? 물을 쏟아내시잖아요. 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육체가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잖아요. 말씀이 육체가 되어. 그죠? 그럼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영이요? 생명이죠. 생명은 뭐예요? 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 맞으시고 뭐 쏟아내세요? 피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낳아요? 성도, 교회를 낳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다시 빈 옆구리에다 무엇하세요? 채우셔서 예수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남녀와의 이 결혼 관계로 알아먹으라는 것입니다.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가지고 무슨 이 출세하라라는 게 결혼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이 개가천선하려고 입신양명하려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돌파구가 결혼이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라는 건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알아먹으라고.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교회를 낳는데 어떻게 불신자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뭐 하려고? 같이 지옥 가려고요? 사기당해서 결혼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어. 나보다 잘 믿는 줄 알았어. 근데 사기당했어. 그게 힘들어. 근데 그를 주님이라고 보세요. 그리고 그를 낳으세요. 디모데전서 2장에 가보면 여인들은 해산함으로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데요. 여인은 뭐예요? 교회죠. 해산해야 되죠. 누굴 낳아야 돼요? 예수를 낳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마리아가 예수 낳았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누굽니까? 아내잖아요. 여자들은 무엇한대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잖아요. 이거 뭘 해산할 거냐고요? 예수를 낳으셔야 된다니까요. 그 예수를 어떻게 낳아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여인들이 자기 애를 다리 밑에서 주워와요? 내 몸에서 끄집어 내잖아요. 그럼 여인들은 해산함으로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인은 교회죠. 그럼 교회는 누굴 낳아야 돼? 예수를 낳아야 되잖아요. 예수 낳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끄집어 내. 예수가 필요한 그에게 끄집어 내. 예수를 전하라고요. 그럼 둘 중에 하나로 나와요. 뭘로 나와요? 그가 돌을 쳐 나를 죽이는가? 그렇죠.
그가 거룩한 교회로 주께 돌아오든가, 그래서 그가 나의 진짜 가족이 되든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서로 도우면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을 감당하든가, 둘 중에 하나로 나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다 환상을 가지고 있죠. 후자가 될 거야 라고. 돌 맞아 죽으세요. 그냥 돌 맞아 죽으세요. 돌 맞아. 여러분들이 돌 맞아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쿠야, 내가 내 부인을 죽였네, 내가 내 남편을 죽였네,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날 위해서 죽으니, 예수처럼.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빨리 예수 믿어. 그래서 우리 행복하게 여기서 아봉봉 차려놓고 잘 먹고 잘 살자. 내가 죽어야 그가 삽니다. 근데 나도 살고 그도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세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죽으면 그가 산다니까요. 예수가 죽었을 때 우리가 산 것처럼. 진짜 죽어야 그가 살아요. 근데 죽긴 싫잖아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나오죠 아예.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니라. 여전히 뭘 사랑해요? 육체를 사랑한다니까요. 답이 없어요 이러면.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원을 받지 개개인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구원을 받는 거지, 교회 바깥에서 믿음 생활 잘한다고요? 그게 이단 사이비예요. 그게 본인이 해야 될 거 안 하는 거잖아요. 사역 안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제 나오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 아브라함 나왔듯이 혈연관계 다 끊고 누구 따라와? 예수 따라와. 하나님 따라와.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 버리고 따랐잖아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이 비밀이래죠. 지금까지 22절부터 말한 게 뭐랍니까? 비밀이라고요. 비밀. 그러니까 문자로 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하잖아요.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니까요. 지금 내 육체적인 혈연관계의 그 가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돼 있죠. 그러나가 묻죠. 실제적으로 지금 부부관계, 자식관계 있잖아요. 요걸 통하여서, 요걸 잘함으로 통하여서 뭘 알아먹으라? 영적인 걸 알아먹으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걸.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혈연관계에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알아먹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 뭐 복종하라, 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 예수 좋아요 해가지고 뭐 이혼 도장 꽝 찍고, 야 니들 알아서 살아라. 니들 생활비까지, 니들 양육비까지 내가 날 위해서 쓰려니까. 아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러나가 붙잖아요. 그러나 지금 혈연관계에 가족으로 맺혀있는 이 사람들한테 여러분 잘하세요. 근데 뭘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죠.
내가 그들 앞에서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들 앞에서 오직 예수로 살아야 돼요. 예수로만. 니들이 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 아니야. 나한테는 예수가 우선순위야. 그 모습이 그게 그들한테 잘하는 겁니다. 그게. 근데 그러나라고 돼 있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밥은 해드리세요. 점심도 해놓고 빨래도 다 해놓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겁나게 부지런해야 됩니다. 자기 일에 소홀하면서 난 예수밖에 없어요 하면서 자기 일에 소홀한 거 이런 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고 합니까? 부지런해라, 부지런해.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말씀에 그냥 확 눌려야지. 자, 잠언서 11장. 잠언서 11장입니다. 제가 31장은 안 볼 거예요. 돌아가셔서 31장 꼭 보세요.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 네. 잠언 11장 16절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노력한 여자는 존엄을 얻고 분명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덕한 여자 나오죠? 여기서 여자가 아내입니다. 자, 창세기 말씀을 아직 다 안 봤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들이 연결이 안 되시는데, 창세기 오늘 여기 이렇게 책갈피 딱 해놓으시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와보세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원문 다 또 문자로 다 보내드릴 거니까요. 확인하시면 돼요. 22절부터 누가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 만들죠. 여자를 만드시죠. 다음에 23절 여자라 부르시죠. 그리고 24절 아내와 합하여, 25절 그의 아내라고 되어 있죠. 여자 2번, 아내 2번 나오죠. 자,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히브리 단어로 보면 이샤라는 단어입니다. 이샤. 이게 여자인데 이게 아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따지면 다 그냥 여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관계성 속에서 이거를 아내라고 바꿨을 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이샤라는 단어는 남자 이쉬에서 나온 거예요. 이쉬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샤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되셨죠? 근데 이 남자라는 이 이쉬라는 이 단어는 원래 의미가 사람입니다. 남자가 아니라 사람. 사람에게서 누가 나와요?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여자. 진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진짜 사람.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다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사람한테. 예수 없는 사람들은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에게서, 진짜 사람 예수에게서 누가 나와요?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누구를 만나면 예수와 한 몸이 되어지면 거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이. 이 여자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냐면 확고한 신의를 받을 만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확고한 신의를 받을 만한 존재. 누구에게서? 남편에게서.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신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다시 보여주냐면 호세아서에서 보여줍니다. 호세아한테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결혼하라 그래요? 고멜과 결혼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얘가 맨날 못합니까? 맨날 바람 펴. 심지어는 뭐까지 해요? 이거는 창기짓도 아니야. 자기가 돈을 주고 남자를 사서 음행을 해요. 그래놓고 뭘 낳아요? 애를 낳네. 애를 낳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호세한테 뭐라 그래요?
돈 갚아줘. 그리고 다 되는 거야. 끝까지 신뢰. 끝까지. 호세아 예수. 호세아 이름 자체가 뭐예요? 예수라니까요. 구원. 그 바람피는 음행하는 그 아내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신뢰해요. 그래서 그가 갚아야 될 뭐까지? 죄값까지도 예수가 갚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람피는 아내 끝까지 품어내세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바람피면 이혼해야죠. 바람피면 이혼해야 된다니까. 아내가 남편이 바람을 피면 이혼해야 돼요. 또 이러시면 안 돼요. 성경이 이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 이혼은 그 이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갈라서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666 받지 말라고요. 배교하지 말라고요. 이혼하지 말라라는 얘기 그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미친 짓 하면 개나리 노란색 막 이렇게 막 빛을 발하면 이혼하세요. 되셨어요? 개나리 조카 신발이요. 개나리가 돼가지고 막 꽃향기 날리면서 나한테 오세요. 이혼하시라니까요. 성경이 이혼을 금하지 않아요. 그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진짜 내가 진짜 너희들의 남편이야. 근데 너희들 나하고 이혼하면 안 돼. 나 갈라서면 안 돼.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실제적으로 진짜 막 이 개나리 꽃향기 날려도 누가 남편이 아내가 그래도 이혼하지 마세요. 그리고 진짜 실제적으로 이혼하지 마세요. 그냥 글을 보면서 내가 예수에게서 떨어나가면 안 되지. 이러시라니까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면 큰일 나세요. 단순히 성경은 윤리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하여서 영적인 거, 그리스도와 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아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모든 거 있죠. 이건 다 모형이라니까요. 이 모형이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요걸 통하여서 영적 진리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이제 또 말씀에 또 한참 물려야죠. 자, 잠언 11장 오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이라고 되어 있죠. 아내란 이야기예요. 뭐한데요? 존영을 받고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예수님한테,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한테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유덕한 자가 되어줘야 돼요. 유덕한 자. 유덕이 뭡니까? 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덕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사 주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 덕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덕을 허물은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겁나게 덕을 막 허물어. 이래 쿵 저러 쿵 겁나게 덕을 허물어요. 그래도 사랑해야죠? 그를 사랑하다 내가 죽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도 구원을 받고. 이럴 때 나오는 게 주여죠. 은혜스러운 주여죠. 자, 한번 11장 22절 보세요. 22절 읽겠습니다. 그죠? 여기 또 나오죠? 여인 나오죠? 아름다운 여인.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뭐겠습니까? 겉모습 치장하는 거요? 아니라니까. 겉모습 치장하는 게. 오직 선함으로 옷 입고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선함으로 옷 입고. 이게 뭐 디모데 전서 2장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지금 뭐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 문자로 다 넣어드리면 하나도 빠짐없이 한번 다 말씀대로 확인하셔서 꼭 보세요. 되셨죠? 네. 자, 어디 말씀 한번 룻기 한번 찾아보셔서 룻기 3장 11절. 지금 저희는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남편한테 확고한 신의를 받을 만한 존재가 여자, 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 고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인 예수는 우리를 끝까지 신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무엇해요? 죄 졌네? 잘라버려! 아니라니까요. 다시 십자가의 그 의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들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교회란 말이죠. 룻기 몇 장이라고 했어요? 3장 11절. 네, 룻기 3장 11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려가리라. 내가 연숙한 여인들과 성읍이 백성이라. 그렇죠. 예, 뭐라 그래요? 현숙한 여자인 줄이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여기서 현숙한 여자라는 건 야, 너가 진짜 가치 있는 여인이구나. 누구한테? 나오미한테. 쫄딱만한 나오미한테 야, 네가 진짜 이 가치 있는 자구나. 왜? 나오미 안 떠났잖아요. 가치였잖아요. 이걸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편하게 살 수 있는 거를 등지고 고생길로 접어드는 것. 나오미 따라오면 그 고생길이잖아요. 쫄딱 망했는데. 그죠? 그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쫓아오는 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백성 버리고 오잖아요. 이걸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누굴 만나게 함으로 통하여서 진짜 남편 보아스. 예수를 상징하는 그 보아스. 그러니까 그로 통하여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보아스와 룻의 이 관계에서. 그래서 이제 31장을 꼭 보셔야 돼요. 잠언 31장. 왜? 현숙한 여인은 나오거든요. 부지런한 여인, 가정을 세우는 여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여인에게서 난이라는 표현이 욥기에도 등장해요. 욥기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1절. 욥기 14장 1절. 욥기 14장 1절. 아까 이 여자는요 확고한 신의를 받은 존재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덕함이 있어야 되고 그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남편한테. 그죠? 이 여인에게서 난이라는 욥기에서 말하는 이 표현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성이 같았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렇죠. 굉장히 부정적이죠. 예? 또 찾아보세요. 15장 14절. 15장 14절. 사람이 어찌 깨끗하려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이제 여인에게서 난 자는 의롭지 않대죠? 그렇죠? 자, 25장 4절 가보세요. 하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여자에게서 난 자들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없어요? 깨끗하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낫는 거예요. 예수의 의로 그 의를 전가시켜서 심지어는 자기 몸으로 삼아버려가지고 여러분 그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죠? 깨끗하게 의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점도 흠도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계속 고멜처럼 배신하는데 어떻게 해요?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그를 계속 되찾아와. 이걸 의인이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고 이거를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이라는 걸 가지고 우린 요걸 알아먹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걸. 교회는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다시 넘어올게요.
창세기 2장. 갈빗대 해결하셨죠? 원래 옆구리였었어요.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웠대죠? 이 살이 육체입니다. 육체로 대신 채우시고,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죽을 때 뭐가 찢어져 버렸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죠? 그러므로 통하여서 뭐가 가능해졌습니까? 지성소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어졌어요. 예수로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를 만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를 지성소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기 1년에 한 번만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여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는 없어요. 뭐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집에서 해도 되잖아요. 아니 그 집은 사단 소굴인데 뭔 집에서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참된 가족들이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고는 그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교회도 안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한 가지만 봐도 무엇해요? 그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다 자기 일에 빠져가지고 이래서 뭐 저래서 저 그래도 그들 주일날 예배하잖아요. 주일날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요거 얻어먹기 싫어서라도 교회를 나왔었어요. 그래서 쓰다니까요. 이 교회가 그랬었어요. 혼나기 싫어서라도 교회를 나와셨었다니까요. 험한 말 써볼까요? 찍소리도 못하고 나왔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좀 살만하시셨나봐요. 제가 알기로 우리 사랑과 꿈이 있는 교회에 세워질 때 오셨던 분들은 다 진짜 힘드신 분들이었어요. 뭐가? 생활이. 좀 편해지셨나봐요. 많이 좋아졌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취하는 겁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도대체? 네? 여기 있으시는 겁니다. 저도 여기 있고. 다 어디 가신 거예요? 도대체 뭔 거예요? 아니 시간이 지나면 적어도 신앙이 자라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거꾸로 갑니까 신앙이? 뭔가 잘못됐다니까. 아예 처음부터 신앙 자체가 신앙이 아니었어요. 안타깝지만 너무 가슴이 아프다니까요. 아담이 어디서 범죄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죠. 부족함이 없는 그 에덴 동산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으셨었습니까 그때? 기억 안 나세요? 근데 도대체 뭐예요? 옛날 보면 생활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못난 거죠?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욕을 할 수 없는 거구나.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거. 아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프다니까요 진짜. 너무. 제가 죽도를 휘두르면 그분들 다시 돌아오나요? 사람 무서워서 오는 거잖아요 그냥. 그잖아요. 아니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누굴 탓합니까? 나도 신앙생활 좀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누구를 뭐라고 하겠어요. 그들이 우리의 지체인데. 그들이 우리의 지체.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건데요. 말씀의 진의가 선포되어지면 안타깝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의 진의가 선포되어지면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갈려요? 나뉘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더라고요.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그냥 자기 자신이에요. 한 몸이다 하는 한 몸. 남자도 말씀드렸었죠? 사람입니다. 그래서 취하신즉 여자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뭐한테 돼요? 부모를 떠나. 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드렸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남자로 바뀌었죠. 여기 아까 그 23절에서 남자, 24절에서 남자죠. 그죠?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남자는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이건 진짜 사람이었어요. 죄 없으니까. 그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한테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부모님은 아니죠. 아담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자예요. 그럼 아담한테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이러므로 남자가, 이때 당시에 남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라는 표현이 왜 나와요? 이건 지금 예수님을 예표해 놓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떠나 누구와? 교회를 낳기 위하여서, 교회와 결혼하기 위하여서, 그 교회 여자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오잖아요. 참된 사람으로. 되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 그의 여자와 무엇한대요? 합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전 요한복음 17장에서 뭔 기도하십니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시고 내 제자들과 내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로 통하여서 생겨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 되게 해주세요. 결혼, 연합,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로 구원받는다니까요. 교회 공동체로 구원받지 개개인 성도 개개인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싫어서 교회 바깥으로 튀어나가죠? 그럼 뭘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그냥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걸 배교라고 한다고요. 이걸 666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하죠.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가 되는 거죠. 다시 아담 나왔죠. 사람, 그의 아내, 여자, 남자, 여자 두 사람이, 여기서 이제 사람은 의역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냥 둘이에요. 둘이 무엇했는데? 벌거벗을 때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 죄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욕도 했다니까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죠. 외식. 벌거벗었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외식하지 않는다. 꾸밈이 없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가리지 않고. 근데 이것들은 무엇해요? 계속 뭔가 뭘 해 또 계속 그렇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외식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아마 제가 그 카스에 올려놓은 걸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외식이라는 말이 뭐냐면 내 속마음을 사람들이 모르게 바깥으로 어떠한 이 좋은 선함으로 끄집어내요. 그렇통하여서 사람들이 와 하죠. 그래서 진짜 내 마음이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걸 이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사람들이 와 기도 많이 한다 이렇게 막 박수갈채 받고 싶어. 이게 내 마음이야. 그래서 내가 무엇해요? 이 마음을 숨기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뭘로 끄집어내요? 기도로 끄집어내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걸 얻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거리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골방 들어가서 기도해. 네 마음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해. 거기 골방이 창고예요. 창고. 그 골방이라는 단어가 창고라니까요. 어떤 한 부자가 열심히 일했는데 곡식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번 풍년이네. 내가 창고를 늘려 거기다 찬 채워놔야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밤 님 데리고 갈 거야 라고 하잖아요. 왜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야, 네 마음 있는 곳에 가서 네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걸 토해내라. 그럼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서 내가 너 구원할게. 일이 된단 말이죠. 외식은 결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선한 일들 있죠. 종교적 열심이라는 거 있죠. 이걸 가지고 내 영광 취하려고 하는 게 이게 외식입니다. 이거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는. 교회는 오직 누구를 위해서?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신기하게 예수는 자신의 영광을 어디다 갖다 보여? 교회에다 갖다 보여. 이 관계의 교회는 이게 그리스도와 이 교회와의 관계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런 거에서도 나와요. 그 사랑과 전쟁 그 드라마 있죠? 굉장히 은혜스러운 드라마. 그걸 보면은 결코 이혼을 하면 안 되는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서 늘 나오는 게 있습니다. 고시생이야. 고시생. 그것 또한 뭐 사수 오수한 고시생이에요. 이 남자를 열심히 뒷바라지하는 그 성냥가게 이 공장 아가씨가 있어. 아가씨가 있어. 그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성냥 공장 이 아가씨는 그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무엇해요? 학비 대주고 신발 사주고 옷 사주고 외식 시켜주고 심심할까봐 때때로 뭐 영화도 한 편 보여주고 그냥 헌신을 다 해. 그랬더니 이 고시생이 어떻게 합니까? 합격을 안 해? 고시 패스를 딱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 검사, 판사 딱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해요? 여기저기서 막 선자리가 막 들어와?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신분 상승을 위해서? 버려. 요 관계를 한번 잘 보세요.
왜 그렇게 이 여인은 이 남자한테 헌신을 했죠?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이 남자가 판검사 되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면 사모님 소리 듣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 소리 못 들으니까 온유월에 서리가 내리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이런 것입니다. 헌신해요, 그리스도한테.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는 본인의 영광을 어디다? 교회에다 부으신다니까요. 딴 살림 차리는 게 아니라, 예수가 딴 살림 차리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헌신하는 그 교회한테, 자기 아내한테 영광을 갖다 부어요. 갖다 부어.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남은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사람이 죽든지 영원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기대하라. 하나님. 아멘. 딱 이야기하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한테, 교회야, 너희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해라. 그게 너희들의 영광이다. 너희들이 취할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헌신하셨듯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아낌없이 쏟아부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지체를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그 지체에게도 그렇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내 가족한테, 내 육신의 가족한테 하는 것만큼만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거에 반만이라도 한번 교회에 한번 헌신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어떻게 일하시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결혼이 의미하는 것은요, 남자와 이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 즉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교회와의 관계는요, 바로 몸과 지체의 관계죠. 예수는 교회를 낳기 위하여서 죽었어요. 아담이 깊이 잠든 것처럼 죽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낳았어요.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여인들은,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낳아야 돼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끄시고 내셔야 돼요. 그래서 해산함이라고 하죠. 고를 건져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 낚는 어부 되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를 낳아야 돼요. 그로 인하여서 교회를 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교회가 예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진정한 영적 부흥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 많은 거 준비했지만 다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 나눈 것 같은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지혜로 역사하셔서 이 말씀들을 잘 깨달아, 그리고 다시금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하여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 없으면 꽝입니다.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니 우리 새삼교회가 말씀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지고 말씀으로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신앙생활 잘하다가 예수를 낳고 예수로 통하여서 교회를 낳는 우리 새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